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묵상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시간 우리 김은영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은 특성위에서 미리 지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2003년에 나온 영화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내용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이 영화는 이우진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신이 준비한 복수를 펼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우진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청소년 시절에 그의 누이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살을 한 이유를 그 당시에 같은 학교에 있던 오대수라는 남자에게서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누나의 비밀을 소문냈기 때문에, 또 사실이 아닌 것까지 소문을 냈기 때문에 자신의 누이가 자살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진은 오대수 이 사람도 자기처럼 굉장히 고통스럽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른이 돼서 나중에 오대수를 납치를 해서 15년 동안 이유도 안 가르쳐주고 감금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유진은 복수에 성공을 합니다. 오대수는 자신이 한 일을 크게 후회하고 자책하며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합니다. 인생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유진은 갑자기 허무해졌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을 복수만을 꿈꾸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모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짰는데, 그 복수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허무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목적을 더 이상 찾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해버립니다. 여러분, 영화는 이렇게 자극적이고 오락적이었는데 참된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그 어리석음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유진처럼 평생을 복수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모든 것은 다 바람 같은 것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의 목적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 인생은요, 그야말로 가볍기 그지없습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은 우연적이 되고 허무함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인생의 목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우울함이나 무기력이나 허무감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것이 에너지가 돼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우울함이나 무기력이나 허무감이나 엉뚱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바람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게 별거 없다. 아버지의 정자들의 수십억 중에 내가 어쩌다가 우연히 오늘의 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아닐 수 있는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는 정말 우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덧없어지고 무의미해지고 아주 우연적인 그런 성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특별한 목적이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목적을 찾을 이유도 없고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생명이 하찮게 느껴져요. 나의 생명도 하찮게 느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하찮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하찮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레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예전에 참 전에 나오고 나서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가정에 강도가 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있는 이제 가정주부를 위협을 해서 돈을 뺏어가려고 들어왔는데, 이 가정주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얼마 전에 이 인생의 목적을 그 책을 읽고 또 이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처음엔 너무 무서웠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이 그 강도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누구나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한 이유와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 뜻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와서 우연히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강도가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고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경찰이 연행되게 됐습니다. 경찰에 연행되게 됐는데 이 강도는 환한 미소를 띠고 행복한 모습으로 경찰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안 그 자체가 너무나도 기쁘게 된 거예요. 나는 정말 하찮은 인생, 쓸데없는 인생,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돈이나 많이 모아야지, 다른 사람의 삶과 인격, 행복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뺏어서라도 내가 그냥 돈 많이 벌어서 그걸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대.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대. 나는 우연한 인생이 아니고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래. 이거를 알게 되니까 이 사람이 기쁨을 얻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감옥에 갔어도 그 인생이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요, 사람이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비전은 그냥 우리가 그냥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이 사명, 이것을 미션이라고 합니다. 비전은 반드시 분명한 미션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그러나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아야 우리가 비전도 갖게 되고 그 비전을 이룰 목표도 세우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단기적인 계획도 세우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인생의 방향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고 뭐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앞만 보면서 그냥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하시고 보내신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는지를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지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되었고 보내짐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예배고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막연하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값지불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용서하신 후에 그 다음에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우리들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두 번째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19절에서 22절 에베소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한 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외국인같이 그냥 외국인처럼 또 나그네처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첫째는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고, 그 다음엔 뭐라고 그랬습니까? 권속이다. 이 말은 가족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다 패밀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중에서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게 어떤 신분입니까? 가족이죠. 여러분, 한 가정에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면 가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은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났을 때는 육신의 가족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면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아기로 태어나는 것이고, 자동으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적인 가족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의 의미는요, 단지 우리의 죄를 씻는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면은 뭐라고요? 가족이 된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아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게 세례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이 예수님을 믿든 말든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이 되게 하는 것,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 감동, 이곳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북한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백두혈통. 백두혈통을 타고난 사람만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의 딸 김주애는 이제 11살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는데, 최근에 탈북한 그 최측근의 증언에 의하면 11살밖에 안 됐는데 그 오만 방자기가 하늘을 찌른다고 합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도 어른들이 그 앞에서 쩔쩔쩔쩔 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두혈통이라고. 자, 왕족이 있는 나라들은 다 로열 패밀리가 있습니다. 자, 로열 패밀리가 된 사람들은 또 그만한 다 그런 권한들이 있어요.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재벌들은 재벌 2세, 재벌 3세, 그런 호칭만으로도 마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백마탄 왕자인 것처럼, 공주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집안 환경과 상태에 따라서 나는 금수저, 너는 은수저, 쟤는 흙수저, 그렇게 다 나눕니다. 가족별로 자기들끼리 나눠요. 그러고서는 결혼할 때도 이게 섞이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섞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위축됩니다. 아, 우리 집은 흙수저인데 저 집은 금수저네. 그러면은 그 결혼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또 젊은 여성들 중에는 결혼만 잘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사건이, 자, 그야말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로얄 패밀리 정도가 아니라 로얄 오브 로얄 오브 로얄 오브 로얄 오브 로얄 패밀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확신하면 정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교회학교 때 불렀던 어린이 찬양 있잖아요.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자다. 그리고 2절은 나는 공주다. 여러분, 이것이 어릴 때 불렀던 그냥 어린이 찬양, 재미있는 유치한 어린이 찬양,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또 그 나라에서는 더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공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세상에서 위축됩니다. 열등감 느낍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 위축됩니다. 믿음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인생의 사명을 확신하고 남들은 몰라줘도 내가 그것을 믿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남자분들에게는 왕자님, 여자분들에게는 공주님 인사하면서 왕자님, 공주님 멋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실제적인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이 가족이 되는 일은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간단하게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아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가족은이 어떻습니까? 서로를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서 있으면, 가족들끼리 모여 있으면 설명하지 않아도 저 집 아이구나, 저 집 가족이구나. 피가 섞이지 않는 부부도 닮아가잖아요. 가족은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우리 성품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다. 그것은 여전히 신앙의 초보이고 어린아이인 겁니다. 저 사람은 신앙이 되게 좋은데 왜 성격이 저러지?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지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말은 다른 가족을 사랑한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가족들, 우리 성도들이 다른 우리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일, 가족이면 서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가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나와 상관없는 사람, 이게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을 잘 모를지라도 이름도 모를지라도 나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드니 다른 좋은 영적인 가족을 찾으러 떠나야지.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으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보니까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는 거, 친교하는 거, 코이노니아,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같이 작은 모임을 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구역 모임을 하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 예배가 잘 회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이 소그룹 모임이 우리가 잘 서야 됩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이 된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 세 번째는 그만큼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이고, 또 신앙에서 넘어져 있으면은 쯧쯧쯧 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하고 또 같이 붙들고 나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는 의미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상관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 피곤합니다. 당연히 피곤하지만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교회를 잘 아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식이 돼야 돼요. 우리가 왜 서로가 힘들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됩니까? 모른 척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고, 가족은 서로를 책임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두 번째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고 사랑하고 책임을 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태어났음을 여러분 고백하고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우연한 인생이 없고 어떤 사람도 쓸데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명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인생입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본석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것에 여러분 아멘하고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나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길 바라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며 챙겨주기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막혀있는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회복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한 몸으로 지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로막는 것, 그런 모든 미움은 죄입니다. 우리를 망가지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붙들고 믿음으로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모든 교구와 8개의 교구와 우리 모든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특별히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또 우리 성김을 통하여서 우리 소그룹 모임들이 하나님의 가족 모임으로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또 그 모임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서 잘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름을 불러 기도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연락하고 또 챙기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에 합당한 삶입니다. 또 우리 교회의 새 가족들, 우리 초신자들 서로 연결되어 함께 자라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내가 또 수고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또 찬양한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찬양대 모든 찬양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들의 예배의 리더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